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고백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거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질문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니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노멘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아멘. 노멘은 없네요. 이 질문에 아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한 건 당연한 거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까요? 오히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붙잡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100% 복음화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한 번 다시 너 이딴 설교했다가 너 죽을 줄 알아. 가만히 안 있어. 알았어? 잠잠하고 있어. 한 번 봐주는 거야.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정말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정말 분명히 우리는 아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림을 받고 쪼개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찾아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치료가 필요할 때는 고침을, 격려가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회개가 필요할 때는 채찍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한 책망의 말씀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두 번째,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것을 인생을 결단할 때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난 몰랐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갰는데, 얘야 너 무슨 말이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너 알아? 2012년 8월 17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찾아갔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쪼개지지 않는 걸까요? 왜 깨지지 않는 걸까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00% 복음화가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시대의 모든 설교자는 예수님의 1억분의 1도 안 되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어지는데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조차 예수님의 설교 한편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까요? 종종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때 부담이 돼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네. 은혜가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바르게 전했다고 결국은 붙잡혀 죽으셨는데 오늘 나한테 바른 말 하라는 소리 아니야. 똑바로 얘기하라는 소리 아니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맞아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찔림이 없냐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런 말씀을 전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런 말씀을 선포한 바울조차도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the truth, 그 진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안 갖고 전도했나 보죠?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져 쪼개지지 않는 거 보면 전도를 잘못한 거겠네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해답을 찾으며 전하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어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경험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결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팍해 하지 말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소리는 마음을 옥투밭으로 일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밭이나 정원이나 후리지아를 심어놓으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정원이고 밭이고 가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오물이 쌓여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 가끔 공터에 가보면 편말이 하나 딱 붙어 있지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니니 쓰레기를 덤핑하지 마세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왜? 빈 공터로 남아있고 가꾸지 않으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돌멩이들도 막 잔뜩 갖다 덤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밭에 비유한다면 강팍한 마음은 어떠한 밭과 같을까요? 그렇죠. 길가와 같은 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잘 가꾸면 예뻐지고 방치하면 풀밭이 되고 오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마음의 밭에 지금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선한 말, 선한 행동, 칭찬과 격려를 하고 마음에 무엇이 쌓여졌느냐에 따라서 악한 말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만 하고 말이죠. 이것은 마음의 밭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그 마음에 선이 쌓였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가 싸우면 옆에서 아유 신앙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눈물 흘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욕도 쌍스러운 욕이 막 나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이런 찬송을 부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종종 저는 불러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불렀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3절 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4절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왜요? 듣고 보고 생각하는 건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인 것 입 다물이면 괜찮은데 말하면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것이 입을 열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쪼개고 나를 부셔뜨리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데 3장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3장 전체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저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오늘 4장에 와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12절과 13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12절 13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시에 이스라엘은 100% 복음화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쪼개 찔려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설교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찔러 쪼갰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찔러 쪼개는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한국이든 그것이 아프리카든 그것이 브라질이든 여러분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찔림을 당하고 쪼개짐을 당한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사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강팍해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아무리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무리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걸요. 오늘 4장엔 그거예요. 3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팍하다라는 헬라어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는 말라서 단단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팍하다는 말은 심령이 말라서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심령이 왜 마릅니까? 성령은 담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의 담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은혜가 없으니 메마러지고 단단해졌다는 게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악해진 마음의 상태, 길가와 같은 밭이라 했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길가밭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그곳에서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 새들이 와서 다 먹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왔다면 그 심령, 촉촉해진 심령의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그 말씀 붙잡고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3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마음을 단단히 잠가두면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단단히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문 열려면 열어보세요. 거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며 그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 아멘하며 치료받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예수님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와 못에 가세요. 가면 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죠. 아유, 간다고 되겠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할 때에 저들은 보이면 될 줄 알고 믿고 갔어요. 가는 중간에 저들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는 순종하지 않기로 철저히 작정한 강팍한 마음, 거기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이냐라고 3장부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건 저나 우리의 몫이고,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서 옥토바스로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꿔야 합니다. 잡초도 뽑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공급해줘야 하고요, 물도 줘야 하는 것 다 알지만 우리는 집에 있는 정원, 밭은 가꿀 줄 알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마음의 정원 가꾸는데 투자를 하셨는지요. 이제는 2월이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밭도 정원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동시에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이 말라서 단단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만일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짝 말라 강팍해진 단단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라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 보셨습니까? 특징은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괜시리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문고리가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게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찌르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 속에 건강도 축복도 능력도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지요.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처럼 그 마음 갖고는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해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고통을 알고, 내가 내 슬픔을 알고,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용기 내, 힘내. 아멘 하고 나서 아이고, 달라질 게 뭐여, 달라질 게 뭐여.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얼굴에는 왜 지옥상이에요? 얼굴에 막 지옥상이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못 속여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제 마음은 천국이랍니다. 시작. 제 마음은 천국이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국상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은 천국상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죄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말하지만 힘들어요. 아이, 그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거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 교회도 이상하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이 중직자를 보고서 그거는 아니지요 말하기가 또 어려워요.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좋은데,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내가 직분이 뭔데, 아유,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 조언을 하고 내가 지금 그런 거 듣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러면 또 갈라지는 거야, 사이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 네 똥대가 주워 먹어라. 그러면 결국은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요, 완고함으로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 다시 한번 강조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프트한 마음의 밭, 그 정원으로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9절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4장으로 이어지는데 4장 7절에 보면 지금 우리 12절 13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으로, 능력으로, 치료로, 권능으로 임할 때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거는 나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 죄악이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지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하나님이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로마서 14장 23절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옥토바스로 우리의 마음의 정오를 읽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심겨지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를 지져가시고 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말씀할 때 아멘 한다면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로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강박하게 한 것, 환경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저들 이해됩니다.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게 인간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삶이.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없어요. 기를 보충해 줄 만한, 건강을 보충해 줄 만한 음식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늘도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기도 없어요. 살다 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물을 주면 그때서 물을 먹어야 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은 바닥이 나고 광야에서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어제 본 사람 오늘 또 보고 오늘 본 사람 내일 또 보고 그러다가 중간에 애기 하나 낳았다 그러면 태어났냐, 누구 하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러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40년 기다려 보셨어요? 40년이라는 삶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삶도요, 지나고 나면 짧지만 1년 살면요 참 길더라고요. 365개. 긴 거예요. 결코 짧지 않아요. 지나고 나니까 짧은 것 뿐이죠. 저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데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날마다 텐트나 쳐야 하고 텐트 걷어야 되고, 부부들은 애들 눈치 봐야 되고 언제 뽀뽀나 제대로 하겠어요? 자녀들은 놀이터가 있어요? 언제 가도 놀만한 데가 있어요? 부모로서 해주는 것도 없고. 저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아침에 가서 만나를 한 바게스 양동이로 주워왔어요. 만나는 누가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아침에 가서 만나 주워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르면 살 것 같은데 아침에 가서 만나를 주워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게 분명한데 그것을 갖고 밥을 먹었어요. 힘을 냈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향하여 가서 따집니다. 너희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솥에서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짐승들을 보라. 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침에 만나 주워와서 먹고서 힘낸 거 동케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건강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돈은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믿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누가 주고 지혜는 누가 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다 줬다고 믿지요. 시간은 누가 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조금만 줄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요. 저 김집사님 거 달라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5,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오늘이든 10년 후든지 100년 후든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됐는데 저들은 사람과 환경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금방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사람은 이해해줘요. 저는 thoroughly understand you. 왜?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해주시니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게 완고함이다, 강팍해짐이다, 죄다 하여 그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과 환경을 보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이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대제사장들처럼 고개 똑바로 쳐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몰라.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다시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신문을 해봐도 없었어요. 말하잖아요. 야,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얘기 좀 해봐. 죄가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큰 소리 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저들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없는데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찾아가 사람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밀란이 일어날 거를 두려워하여 물 갖고 와, 양동이에 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화난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일을 당하리이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왔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하고 병든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찔러 쪼개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건강을 부여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날마다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걷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찬송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때 거기에 후리지아도 하나 심으십시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승리로, 그 향기는 여러분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으니 오늘도 그 마음 밭에 새겨질 때에 대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환경 보며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받아 살아가는 제1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